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준비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들 기쁜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다들 만나 보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또 제가 전화로 조금 이번에는 일일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가졌었는데 많이들 잘 보고 하셔서 되게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또 이 더생명교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찾아왔는데 막상 딱 봤는데 마음이 또 좀 놓인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고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쨌든 여러 성도님들 또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이전에 힘찬 교회 시절 또 그 이전 선교사 그런 시절에 많이 쌓아놓았던 그 기도와 또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축적이 되어서 이곳에 함께 하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더생명교회를 향해서 또 어떠한 사명을 더 부어주실지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더생명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상희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해 주셨지만 나라가 참 시끄럽죠. 계엄이 있었다가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쫙 있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또 나와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잘못됐어. 이거는 옳아.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 판단과 이것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 또 행동하고 나아가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정세를 움직이셔서 이방의 한 나라, 또 다른 한 나라, 또 다른 한 나라. 근데 그 나라들이 되게 선하고 좋고 정의로운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강폭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고, 예, 아주 잔인하게 살상을 벌이면서 제가 알기로 유럽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을 두려워한대요. 근데 몽골 사람들로 인해서 또 동양인들의 그 검정 눈동자를 보면 신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까닭을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칭기스칸이 몽골을 지배했을 때 유럽을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칭기스칸은 뭐 남겨둔 게 없었대요. 예, 그 나라를 승리를 하면 모든 걸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프랑스 저 끝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바다 건너 영국까지 싹 유럽인들이 다 몰살할 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몽골인들이 쫙 빠졌다고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예, 몽골은 그 칭기스칸이 죽었기 때문에 예, 알아서 다 고국으로 돌아갔다. 뭐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것처럼 몽골인들이 그렇게 잔인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괜히 바벨론, 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하지 말아라.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괜히 독립운동 한다고 싸우지 말고 그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이방 나라에 그냥 복속돼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패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망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 뿐이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까지 가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또 100% 얘는 틀렸어라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보자 라고 감옥에 가두고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예, 죽었어요. 예. 그 이후로 예레미야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더 슬픈 애가를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설교 중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제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제일 싫어하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일본 사람입니다. 괜히 싫어요. 네, 괜히 싫어. 예. 근데 미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민족적 정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 예, 이완용을 비롯한 예,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사는 희한하게 해방이 됐는데 그랬으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은 더 패가 망신을 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거의 빌어먹을 정도가 되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땅을 다 나라를 위해서 팔고 목숨 바쳐가면서 독립운동 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자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떵떵거리면서 예, 나라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역사는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다니엘.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지 좀 아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을 지배했던 나라에서 넘버 투가 됐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천황 바로 밑에 비서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앞서서 일본 사람들이 밉지만 그보다 더 싫은 사람이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천황의 바로 밑에 비서 노릇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저도 비서면 독을 타가지고 천황을 죽였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영웅이 되었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넘버 투가 되어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왕이 바뀌는 와중에도 넘버 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나는 잘 믿지만 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넌 너 한 사람의 일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누렸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제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그 시대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불구덩이 사자 구덩에서도 살려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 유대인들의 눈, 또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들의 눈에는 다니엘이나 이완영이나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자 또 몽골을 창조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을 만든 분이자 일본을 만든 분이십니다.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좀 하나님은 이 세상 정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려 하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생명교회 성도분들도 인간적인 마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또 나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몰두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이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또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저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미국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근데 다들 보셨을 테지만 반대 민주당의 그 여자 후보자가 이제 유세를 떨칠 때의 모습과 트럼프의 대변인인가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세를 떨칠 때의 영상이 비교돼서 나오는 거를 저도 보았는데, 그 유세장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어떤 한 무리가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아무튼 이런 글귀를 외쳤어요. 그런데 트럼프 유세장에서는 그 사람이 아멘이라고 했던지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박수를 쳤던지 응대하는,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슨이었죠. 그 여자 민주당의 후보자가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났을 때는 그 여자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군요 라고. 이렇게 이게 단순히 한번 그냥 지나가고 말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그 한 개인의 정치나 생각이나 그 개인이 담고 있는 그런 단체의 성격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그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은 또 그들의 정책을 통해서 어떤 영향으로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후에 많은 갈등과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나눠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탄핵을 뭐 계속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잘 또 정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판단해야 할까요?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각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예. 네, 그런 거를 들으시고 판단하실 때 조금은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전체적으로 좀 봐보시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주일날마다 다른 것 다 제치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한순간에라도 또 뒤집으실 수도 있고 또 세계 1위로 올려버리실 수도 있고 또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큐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땅을 한번 손으로 싹 흔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님이 저쪽 땅을 살짝 흔들면서 마음을 싹 바꾸면 저 북한과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또 통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애굽 땅에 많은 질병과 재앙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전 세계의 비가 다 내리고 지름이 1m나 되는 우박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망하고 있지만 이 한국 땅만큼은 비도 내리지 않고 우박도 내리지 않고 해가 쨍쨍할 수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없으면 신이 아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해. 그러면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제가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정말 어디로 갈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저쪽으로 흘러갈지 누가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또 어느 당이 집권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 문제 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헌법상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고 더 공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진짜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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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고만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끝마다 탄핵이 입에 올려지고 있으며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버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앞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누구나 다 아버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정책을 내세우며 또한 자신들의 이기심과 하나님 자신들의 생각만을 내세우며 아버지여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으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아버지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종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왕들과 아버지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와 목소리를 외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시기에 어떠한 마음일런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붙드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세계 정세와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실런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아버지 세계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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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어떠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여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께서 몸바려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와 영원 공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아버지 모든 학생들과 하나님 모든 대학 교수 아버지 자칫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여 그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어리석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아버지 의지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나라가 얼굴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인 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시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국으로 아버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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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되어볼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 서자입니다. 주 안에 서 계십니까? 네.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세번역 이런 성경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굳게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2절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5절 보시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방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했었던 것처럼 기도해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또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게 배우고 바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방금 읽었었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됐어 라고 하면 반절로 끝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또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군사적인 용어, 전쟁에 관련된 용어를 사도 바울은 많이 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로 쓰고 있고요. 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서 지키다 라고 하는 것이 또 군사적인 용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왜 군사적인 용어, 군대와 관련된 용어를 썼을까요? 근데 또 희한하게 얼마 전에 계엄이 선포됐죠. 계엄이 일어나면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총을 메고 치안을 담당하고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군대가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군사적인 용어 굳게 서라, 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쓴 까닭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위급하고 중요한 중대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서 빌립보 교회는 많은 분열이 있었고 어려운 그것으로 공동체가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유추해 보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여인들이거든요. 남자들보다는 여인들의 그런 지위나 권위가 조금 그래도 많이 존중받았던 교회라고 늘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이제 빌보 교회가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도 여인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지위가 그래도 많이 존중받았던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했던 까닭은 서로가 했던 말이 좀 이렇게 교회에 통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저쪽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야 마음이 편하고 소위 교회 다닐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의견은 묵살당하는 것 같고 나는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일단 삐치죠. 그것을 좋은 말로 상처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또 앉는 자리도 앞에 앉았다가 저 기둥 뒤에 앉았다가 또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은 목사님들이 뒤에서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인사를 또 하는데 마음에 삐치고 그러시면 다른 문으로 나가시죠. 목사님 얼굴 안 보고 악수하기 싫어가지고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여인이 그런 식으로 싸우진 않았는가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대한민국 오늘의 이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정부와 야당이 갈라져 있고 나라의 학교에서도 갈라져 있고 교회도 갈라져 있고 시대도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나 미디어를 트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두 사람이 싸웁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의견으로 가면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B라는 사람 의견으로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정반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을 짬뽕 해가지고 또 다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행했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과 자기 희생. 신이지만 신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늘에서 많은 영광과 찬송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아주 깝깝한 여러분들이 개미의 몸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개미는 일어서서 다니지도 못해요. 땅바닥에 발을 다 디디고 땅하고 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서 있으면 그나마 하늘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개미로 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 쳐다보려고 하다가는 목이 부러지겠죠. 그거 자체로 많은 제한을 받는 삶인 것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미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제한을 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과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앞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의 모습은 좀 분란을 일으키는 안 좋은 모습이겠지만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힘썼던 여인들이다. 그러니 저 여인들을 도와다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뒤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이름, 저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복음의 사역에 열심히 했던 저 여인들, 지금은 서로 다툼이 있지만 저 여인들을 도와서 다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 더생명교회에서도 지금은 아주 화목하고 서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이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고, 또 그런 생각도 당연히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왜 늦게 온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먼저 말씀드려서 해왔었는데 왜 저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아마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일이 막 진척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뿐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시고 같이 도와서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었던 그 요청이 더생명교회에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이 상할 때 상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저들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손을 붙잡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더생명교회에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굳게 서겠느냐?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기쁘십니까? 솔직히 기쁜 것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죠.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또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고, 탄핵이 되면 또 잘 될 거냐 또 알 수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나라가 더 좋아졌나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더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그거는 또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관용입니다. 관용. 5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관용. 쉬운 말로 하면 뭐 인자함, 뭐 용서,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것으로 하자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내가 맞아. 누가 봐도 내가 맞지만 그것을 완고하게 붙잡고 절대 흔들림 없이 그것만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관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계신데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계시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이들 보셨겠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거나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인간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든지 누구한테 받아야 될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못 받고 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해주시고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보통 이런 말을 다 하죠. 이런 말을 보통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도 또 우리나라의 대구의 지하철 그 사건이 났을 때도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화로 마지막 통화를 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내일 오신다 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이 나라를 살린다고 데모하는 것보다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한 사람, 내 삶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하게 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매사 건건이 덫을 놓거나 방해하거나 회방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푸는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 신앙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요청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기뻐해라, 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요청하느냐?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시던가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이 풀려졌고 그나마 이 정도가 됐어 라고 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더 나았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내 인생에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직종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거나 다른 길을 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 보자면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상의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이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 헬 조선이다, 뭐 지옥 같은 이 나라다라고 하지만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나라죠.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나라. 하루 삼시세끼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금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돈이 부족해서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온수를 틀지 못해요. 비용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맞게 하루라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 오늘은 즐겁게 살아야지. 오늘은 소위 욕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누가 이렇게 해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지. 잠들기까지 그렇게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 저도 욕까지는 하지 않지만 누가 갑자기 운전하다 확 끼어들면 뭐 이렇게 운전을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염려는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걱정도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두려움도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희한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샤워기 있잖아요. 다들 샤워기 쓰시죠, 집에서? 샤워기 보시면 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똑같은 샤워기, 맨날 쓰는 샤워기, 샤워하는 방법, 샤워할 때 서 있는 태도, 자세는 1년 360일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빼가지고 쓰고 똑같이 거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꼭 꼬여 있어요. 샤워기 줄이.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안 꼬이는 줄도 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맨날 이게 꼬여 있을까? 지금도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걸 일부러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고 막 이렇게 틀어서 하진 않고 똑같은 자세,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높이로 사용하는데 그게 신경 써서 풀어놓지 않으면 항상 꼬여 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자동적으로 타고난 본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려고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잘 해결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될 때까지 그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에 살고 있던 빌라는
그 집 주인이 피디수첩에도 나왔었던 빌라 왕이었습니다. 미추홀구에 1100 몇 채가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도 봤습니다. 근데 전 그 사람 얼굴도 봤어요. 재계약할 때 대면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대출금 이자를 덜 물으려고 그 사람을 전화했다 안 받아.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수치인 불명 사망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서울에 그 사람이 벌려놓은 사건만 다루는 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변호사가 선임돼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해결이 됐는데 제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시간은 하루였습니다. 하루.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죽었어. 신문 기사 봤더니 해결될 길이 없구나.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 서너 명이 자살을 했구나. 그날 밤에는 조금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하루만 걱정했어요. 그 뒤로는 변호사 선임되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물론 가봐야 아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저는 그 전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우리 집 주인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의 반년 넘게 아마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결하지?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염려를 붙들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후에 어쨌든 그것을 찾아볼 시간도 없었고 바쁜 와중에 교회에 묶여서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진짜 딱 하루 염려하고 해결을 받았다.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제가 제 손으로 아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다고 하면 그 수많은 시간들을 혼자 골머리 썩으면서 보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서명교회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뭐 해야 하느냐?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반대로 쓰자면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구구단은 알고 있는데 마트에 가서 계산을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죠. 아이를 열심히 구구단을 가르쳤어요. 2, 1은 2, 2, 3은 6. 그래서 1,000원을 줬는데 200원짜리 3개 사갖고 왔는데 그 안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계산기 좀 보내줘. 답답하겠죠. 아이만 답답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이야기를 주시고 수많은 평강을 주시고 수많은 해결을 쫙 보내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1100채를 갖고 있는 그 빌라왕, 사람이 죽으니까 계약이 해지도 안 되고 보험은 드러났는데 받을 길도 없고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신 역사가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골머리 썩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떡하냐고 혼자 방에서 굴파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구단 알고 있는데 계산 못하고 있는 애를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이 깨달으신 그 한 가지라도 오늘 하루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오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날은 깝깝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또한 알고 있는 것,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2024년도를 살아가는 더사면교회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